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받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늘의 상속권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올무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여러 모양의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어그러지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것은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1965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이어서 미국의 그 타임지까지 논평이 실렸던 그런 책입니다. 이 순교자라는 소설의 내용은 6.25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한 사람에 관한 그런 이게 내용입니다. 6.25 전쟁 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14명의 목사님이 공산당 그 장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내가 묻지 않을 테니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좌편으로 나와 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12명의 목사님은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좌편에 나와 섰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목사님과 또 한 목사님은 정말로 바보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너는 뭐야?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작정인가? 바보같이. 그러자 이 신목사님이 바보같이 아무런 변명 없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교 12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으라고 하면서 이 12명을 살겠다고 좌편에서는 12명을 향해서 기관총으로 사살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신목사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공산당에 끌려가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12명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죽은 순교자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온 사람은 배신을 했기에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목사님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가진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국군이 그 지역까지 들어왔는데 한 인민군 장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2명을 사살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장교로 인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이 신목사님은 오해가 풀려서 참된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작가는 아마도 이 소설에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순교자에 나오는 신목사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은혜를 잊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헌신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데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젊었을 때 말로를 건축하여 다윗성을 보수 공사할 때 여로보암의 눈에 들어서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누어 하나를 여로보암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엄청난 그런 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 왕 시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악한 정치를 펴려고 하자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왕이 되어야 맞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제사는 절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남유다 땅으로 드나들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을 따르고 자신을 죽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 비록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기는 하지만은 처음 3년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말리심으로 공격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 지도와 제사를 도왔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그 길의 통행도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엄청난 중죄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는 꼭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오히려 예배와 제사를 권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을 대항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꼭 이랬습니다.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도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단은 당시 북이스라엘 북단 지역이었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 북편 세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니 우리 즐겁게 놀자라고 말합니다. 후에 보면 여로보암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꼭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신이 어떻게 자기에게 복을 줍니까?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기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상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도 못하고 듣지도 움직이도 못하는 금송아지 금덩어리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정말로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허망한 짓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내게 복이 되는데 이 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절기를 자기의 마음대로 제정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규례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모두 6개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위임제가 있었고 절기는 모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런 절기와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레인이 아닌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제도를 다 없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허망한 일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다가 결국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은혜를 버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친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 당시 종로경찰서
형사로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아주 그래서 사람을 잡아내는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런 그 조선 사람의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19년 2월 26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금의 안곡동 자리에 있는 보성사라는 그런 인쇄소에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안에서 이제 가리고 무언가를 찍어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을 지나고 있던 신철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인쇄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쇄 중이던 독립선언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더니 놀라고 있는 인쇄소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후에 말없이 그곳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 중이던 핵심 그 멤버들에게 전해졌고 당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던 손병희 선생이 신철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은밀하게 신철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 동족들에게 참으로 많은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만 모른 체하고 입을 다물어 준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독립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이 역사는 신철이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돈으로 5,000원을 그 신철이라는 사람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0원이면 아주 큰 돈, 그 화폐 그 가치가 지금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만주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평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오. 그 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신철은 조용히 일어나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3월 3일로 잡혀있던 독립선언을 서둘러서 3월 1일로 앞당겨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신철은 그만 자기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를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신철이라는 사람이 한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가 독립선언 계획을 사전에 탐지했지만 이것을 일본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1 운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신철이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그 조선인으로서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모습마저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도 은혜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여로보암과 같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노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해온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득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곳간이 차고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를 사모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사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드는 곳에도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과 같이 크게 발전되는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들의 영혼의 백화바와 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충성한 신령들 믿음으로 봉사의 뒤안길을 지키고 정결하게 준비해온 그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능력과 함께 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그 설날 다음 날이어가지고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만 오후 예배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